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예. 날이 무척 더웠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좀 피신가 있었는데 도서관 그 에어컨 밑에 있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목이 확 잠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감기하고 그 알레르기하고 같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름 감기에는 모두 안 걸리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조금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어느 교회의 선교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선교. 예, 안디옥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4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파송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바나바 바울을 파송을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전도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떤 의미라고요? 부정적인 의미라고 했어요. 저 예수 뭐요?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 잡것들 이렇게 조롱조롱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한 말이었었는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선지자들과 또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바대로 잘 가르쳤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13장 1절에서도 그랬어요. 1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징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말씀을 바로 배워가지고 바로 깨달아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발전하는 증거예요. 교회가 발전하는 증거. 또 이 두 번째 특징은 이 설명을 잘하는 교회였었는데 1절을 그 밑에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얀과 및 사울이라. 이 누가가 이 5사람을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조금씩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감독관으로 파송했던 사람이고 또 정통파 유대인 가운데 한 명이죠. 바나바는. 그 다음에 니게로라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여기서 니게로라는 말이 그 영어로 흑인이라는 말인데요. 흑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누구지요? 혹시 아시는 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누구지요? 예,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요. 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고요. 또 흑인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밑에 또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루교라고 되어 있는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면은 또 이쪽에 정통파 사람이 아니고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구레네 섬에서 이렇게 넘어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봉왕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어, 헤롯 안디바스. 거기에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헤롯하고 같이 유모 밑에서 같이 컸던 사람, 같이 유모 같은 유모로부터 젖을 같이 먹고 산 사람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자랐던 사람 설이 있고, 또 헤롯과 같이 자랐다는 이런, 아무튼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귀족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헤롯하고 같이 지냈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에도 아주 큰 일이었겠죠. 아주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5교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로 협력을 잘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협력을 했냐면, 교회 안에 정통파 유대인들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또 섬사람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왕족 출신의, 귀족 출신의 사람도 있고, 사울과 같이 아주 강직한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주 총천연세계라고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 가게 되면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쪽은 파랗고 저쪽은 빨갛고 이쪽은 까맣고 하얗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협력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인종의 구분도 없고 민족의 구분도 없고 빈부교천의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유무식 이 차별이 없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죠.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걸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머리가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각양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요.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쪽에 동쪽으로 가가지고 경상도 사람이 교회에만 들어와도 벌써 어떻게 되죠? 지역 색깔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예 인종 자체가 달라요.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인종이 다르다고요. 또 정통파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또 귀족 출신의 사람도 있었는데, 이걸 잘 해서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귀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잘했어요.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힘써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세울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정도로 기도에 열심하였던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이것을 둘을 나누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령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성령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선교의 일에 전심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어요?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하고 누구를 보냈냐면 사울을 보냈어요. 사울.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았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바나바 또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다. 쉬운 일이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따져보게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선교로 보낸다라고 하는, 오늘날도 선교사님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담보로 하고 나가는 거죠? 말씀해 보세요. 선교사로 나간다. 예. 목숨을 담보로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1세기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담보로 하고 나가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처럼 이게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봤잖아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비방적으로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에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을 어디로 보내요? 선교사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도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을 해가지고 사울하고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을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니까 두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이고, 그것을 순종해 가지고 이렇게 보낸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더 하나님께서 더 흥왕하게 하시고 더 부흥 발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본교회가 되었고 모교회가 되었고, 오히려 더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안디옥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에 힘을 쓰고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셔요.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교사를 두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신앙의 초년생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갓 받은 그런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 훈련시키시고 성숙한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에 누구하고 누구요? 담임 목사님하고 누구? 부목사님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오늘날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요. 검증되지도 않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실출대기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뭐 하는 걸까요?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뭘 안다고 그 선교 현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생충내기들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누구를 수종자로 데리고 가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뭐한 사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사회적인 경험이나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 험지로 데리고 가요. 험지로 데리고 가니까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냐면 도중에 돌아가 버린다고. 아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 신앙과 실력적으로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시니까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했을까요? 집사람이 빨뚱 쳐다보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집사람 만나기 전에 어느 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선교의 뜻을 두고 있는 어느 자매를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만나봤어요. 근데 제가 선교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도 만나보라 가지고 만났는데, 밥을 먹으면서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얘기 잘 들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숟가락 딱 내려놓고, 제가 숟가락 딱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지를 1시간 동안 설교를 해버렸어요. 네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목사 그때 신분이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 신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미리 말하는데 그렇게 미사오니하고 가는 거는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특히나 너는 여자의 신분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목사님과 같이 가면 모를까. 지금 네가 단독으로 선교를 나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존칭도 안 쓰고요. 초면에 만났는데 밥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아가씨가 이렇게 얼굴이 찌그러지더니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니까 눈빛이 점점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더니 끝나고 났을 때에는 울면서 갔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이때까지 처음으로 저를 만난 거죠.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베드로한테 대놓고 면전에서 면책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해버렸으니 그렇게 이제 울면서 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2번 연락이 왔는데 제가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안 만나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필이 제대로 끝이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말씀드린 건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선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격이 중요한 거라고. 인격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선교지 현장에 가가지고 아주 못된 짓 하는 선교사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리고 2번째 중요한 것은 네가 잘 참아야 돼. 참지 못하면 선교지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그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들 보낸다고 자랑하지만 그걸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에는 좋은 것 같지 않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것이다. 정말로 목숨 걸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죠. 한 달 일주일 이렇게 와가지고 한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돈 들고 와가지고 돈 뿌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번 가고 나면 선교가 안 된대요. 말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선교.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교는 되지를 않는데 되지를. 목사님하고 선교사를 보면 뭘 하게 되냐면 이걸 달라고 그러니까. 이걸 달라고 하지 말씀을 달라고 하지 성경을 가르쳐달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인격과 실력에 갖춰야 되고 잘 참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2번째는 그 사람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4절에서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4절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저기 지도를 한번 띄워보세요. PC라고 하는 거 눌러보세요. PC. 네. 됐어요. 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지요? 네네네. 그래, 이걸 찾느라고 제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다마스커스고 사울이 누굴 잡으러 갔던 데들 있지요?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데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이 여기에요. 시리아죠. 여기 오늘날의 시리아고 여기 안디옥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어디라고 해야 되냐면 실루기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요. 여기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안디옥으로 서편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실루기아이거든요. 이곳을 출발을 해가지고 그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갔어요. 그브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섬이에요. 여기 섬. 여기가 어디냐면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고 여기서 해가지고 그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좀 그렇기는 한데
살라미스 여기요? 아시겠지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구브르라고 하는 섬이고 도착한 곳이 여기입니다. 5절 보시면 그래서 살로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구브로의 동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 먼저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수종자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브로의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까지가 중요한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총독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절 보시면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온 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전체 구브로 섬을 가리키는 거고 섬 가운데를 지나서 여기서부터요 섬 가운데 이렇게 슉 지나가지고 바보에 이르러 여기가 바보예요. 빠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끝에 있죠. 여기 해안가 도시인데 여기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보는 살라미하고 정반대길이죠. 동쪽 끝이니까 동쪽 끝에 있지. 이 도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행정 관저가 있던 곳입니다. 서기오 바울이 그곳에서 통치했던 곳이고 또 이 바보는 어떤 곳이냐면 그 그리스 여신 가운데 아프로디테가 있어요.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이 바보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바보라고 번역을 했는지 좀 그렇죠. 어감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였던 그 박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바라는 거에 앞에 붙어 있으면은요 바라는 게 붙어 있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둘을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죠?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를 때에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고 바예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름은 좋게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니 여러 사람들을 미혹을 했던 거예요. 미혹을 해가지고 심지어 누구를 미혹을 했는가 하면 그다음 그 구브로 섬에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속여가지고 자기를 선지자로 믿게 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던 총독 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마술을 하면서요. 여기서 박수라고 되어 있는데 박수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리네 그 정서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당입니다. 무당이 옆에 붙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마술을 하면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거짓으로 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은 거짓이니까 거짓 선지자니까 이제 총독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구브로의 섬에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궁금했던 터에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예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거짓 선지자였던 그 바예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을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를 만나게 되면 누가 들통이 나죠? 바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많이 쓴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보세요.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예, 힘썼어요. 자기의 정체가 들통이 나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자신에게 오게 되면 자기가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못 만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예요. 무당,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에 있는 이 무당들이 말썽이었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도 애를 많이 먹어 썼던 게 이 무당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참, 이 무당, 잘못된 기독교 윤리 가운데서도 그래서요, 이 무당적인 원리가, 샤머니즘적인 원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원래 기독교는 그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뭘 받는다고 전하게 됐어요, 이제? 복 받는다고 전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된다고 전해야 되냐면 구원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전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고난 받으세요 라고 전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전선을 바꿔가지고, 전략을 바꿔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로 바뀐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거 잘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뭐하고 뭐죠? 십자가하고 뭐요? 얘기해보세요. 또 한 가지. 십자가하고 부활이지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를 믿는 것이 십자가고 부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요즘은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고 복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 예수 믿고 복 안 받고, 예수 믿었는데 병 나고, 예수 믿었는데 친구들이 먼저 죽고,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고난당하고, 예수 믿었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예수 믿었는데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가정이 깨지고, 그러면 이상해져. 성도들이 그때부터 이상해져. 내가 들었을 때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가정이 깨지고 난리도 아니네, 내가 병나네. 그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한번 찾아보자. 저를 많이 쳐다보시니까 제가 면목이 없네요. 진짜로 그런가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첫 번째 한번 보죠. 어디 있나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까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자, 11절에서 그랬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하고? 욕하고 또 핍박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예, 제가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예,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복. 그렇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12절의 말씀이 아주 말씀이에요. 유gin한 말씀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너희의 상이 커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되고 형통한다,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수 한 사람도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또 정정을 해서 얘기를 해야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일반적으로는 잘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기를 바래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짐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어요. 어쩌다가 이런 얘기 여기까지 왔노? 뭔 얘기를 하다가 박수 무당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고, 아무튼 그래서 이 박수가 이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박수의 그 박수가 아무리 그 복음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박수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 총독에게 보낸 겁니다.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9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새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격의 사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예요. 전에는 큰 자라고 했던 사람이 이 시간부터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고 절묘한 타이밍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사울은 전에는 큰 자였었는데 지금 뭔 이름을 써요? 바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작은 자가 지금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를 바울이 이렇게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빤히 쳐다본 거죠.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예수가 딱 들어오는 것을 보고 바울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바예수가 행동하는 것을 딱 봤던 거예요. 이렇게 딱 봤어요. 딱 보니까 알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과 같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처럼 얼굴을 딱 보는 순간 10절과 11절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모든 괴계와 괜히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우리의 원수요 주의 다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절까지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보는 순간, 그 바예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면전화되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딱 보는 순간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붙어있는
이 악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보는 순간 딱 걸린 거예요. 제대로 걸렸지요? 제대로 걸렸어요. 외식하는 지난 주일 오후 때 살펴봤던 것처럼 외식하는 그 사도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을 했지요? 면전에다 대고 얼굴에다 대고 딱 책망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면전에다 대고 아주 그냥 직설을 퍼부었던 사도 바울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를 보고서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요새 우리들 말로 아주 그냥 제대로 밥을 만난 거죠. 임자를 만난 거예요. 임자를.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무당을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순간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눈이 탁 멀어버렸어요. 눈이 딱 멀어버리고 그 잠시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기가 막힌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10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게 됩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고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것을 믿고 이때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에 그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놀라우신 역사에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총독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교회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총독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생명의 구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예요. 총독이 믿었으니까 앞으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구부로 총독이 예수를 믿어서 아주 큰 믿음의 열매 그런 결실을 잊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하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바울과 같이 또 바나바와 같이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